흔히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높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모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절부터 8절에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2절에 나오듯이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빛난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십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모든 성경과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웠기에 4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높은 산과 초막은 과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신의 산과 성막과 이어지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기도 합니다. 5절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덮이곤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임명하실 때 그를 부르시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어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고난받는 종을 가리킬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 뒤에 나올 그 선지자를 가리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자 선지자시라는 사실이 지금 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압도당한 제자들이 엎드려서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스러운 인자 같은 일을 보며 과거에 두려워했던 다니엘에게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말라기서에 따르면 세상 끝날에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역시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 산에서 엘리야를 본 것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뿐이기에 끝날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알기 전에 먼저 그분의 낮아지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이전에 그분의 겸손과 사랑에 물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한 제자들만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디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패배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참을 대신하기 위해 낮아지셨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 높아지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승리주의와 패배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낮아질 수 있고 영광스럽게 변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1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산에 있을 동안에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갔지만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시대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악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믿음 말이지요. 우리 자신이나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의 사건과 더불어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했기에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알지 못했기에 그분의 죽음의 예고를 듣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모두 알고 이 둘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상황을 만날 때 근심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높아질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고귀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에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세금을 내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세겔이라는 단위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25절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곡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그 세를 면한다 라고 답하십니다. 즉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사역하는 제자들 역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권리와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양보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너의 권리인데 왜 끝까지 추구하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권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챙기지 못하면 영영 못 찾을 그러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무한한 권리, 영원히 뺏기지 않을 특별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해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선명하게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가장 영광스럽지 않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증거하며 또 따라갑시다.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듯이 우리를 높이는 몫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껏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해나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에 매여 죄와 고통 중에 살아가는 저희에게로 찾아오셔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저희를 구원하사 참으로 저희가 소망할 영광을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낮아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해로 인하여 저희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의 상황을 저희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져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것이 저희의 몫이요 그런 저희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며 기꺼이 낮아져 저희의 권리를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이직과 직장 안에서의 문제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눈앞에 놓인 그 산과 같은 문제도 옮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양육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주인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또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